그렇죠. 집에 12시 거의 다 돼서 가족들 안 자고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무가 보이는데 이게 순간 흔들려가지고 이게 뭐지 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좀 먼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진도 3가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밴쿠버도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데 지난 화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셋이 너무나 아름다웠었습니다. 왼쪽으로는 제가 이번 하웨이 이렇게 가는데 왼쪽으로는 선셋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는 선셋으로 인해서 붉게 불던 노을이 있었고요. 하늘의 구름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저 북쪽에 이제 많은 산 등성이에 쌓여 있는 하얀 눈들, 그 눈들이 선셋의 빛으로 인해서 산들의 눈들도 아주 붉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뭐가 같냐면 여기 봄이 되면 길거리들마다 벚꽃이 피는데 여기 벚꽃은 하얀색이 있고 진분홍이 있고 연분홍이 있습니다. 연분홍 벚꽃이 저 산에 가득 핀 것처럼 핑크빛 산이 그렇게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에는 파란 하늘이 있었고 연파란 하늘도 있었고요. 붉게 물든 하늘 그리고 연회색 구름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운전하다가 집사람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지금 베란다 나가서 선셋 좀 보라고. 성경 통독하고 있다고 잠깐 멈추고 나가서 보라고.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운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실까 이런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보실 때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셋으로 물든 산위의 눈들은 연분홍 벚꽃과 같지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부패와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겨자씨와 같지만 겨자씨와 같기만 해도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씨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겨자씨만 있어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바꿔보세요. 안 쓰는 걸 쓰려니까 관계상이 좀 불편하네요. 예, 저거 제 스타일입니다.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를 이루지만 회개는 씨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씨는 보일 수 없는 거니까 심겨지는 거니까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씨라고 표현하시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표현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와 같이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자미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우리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명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 요약하면 회개하라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동일하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묵은회를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씨와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심겨졌는지, 심겨진 그 씨가 진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회개합당한 열매다. 이거 세례요한이요, 회개합당한 열매 맺어라. 맺지 아니하면 이미 나무에게 도끼가 놓여 있어서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전부 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외칠 때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에게 강포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알지만 세례요한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백성들에게 강포하지 마라. 백성들을 억압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게 우리 식으로 표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야단친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저 욕은 유대 땅은 독사가 많으니까, 뱀이 많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고, 우리나라는 개가 많으니까 그런 거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네.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개가 얼마나 예쁜데. 여러분, 그 굉장히 험한 욕을 하는데 세례요한이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며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다 이 말이에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잘 믿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잘 믿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봉사 잘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 나이 믿으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씀 앞에 서보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엉터리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 믿어서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보고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건, 씨라는 건 심겨지는 거니까 이게 심겨진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열매 보고 합니다. 열매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2014년도가 우리 사고 속에 사라진 것처럼 2015년도도 우리 사고 속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응답하라 2015년 이게 드라마로 시리즈로 영화로 제작된다면 지금 응답하라 1988년도 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이 어디죠? 쌍문동입니다. 제가 사연 많은 동네입니다. 그거 보고 싶은데요. 1편 봤더니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2편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몇 편째죠? 하여튼 1편 봤는데 2편 아직 못 보고 있어요. 2편이까지 봤나?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그런데다가 배경이 쌍문동. 제가 쌍문초등학교 출신이죠. 쌍문동에서 어머니가 집을 가출했고 사연이 많은 동네거든요. 미아리 눈물 고개 거기 뭐 우이동 산골짜기에서 헤엄치고 막 이랬던 그게 배경 그 쌍문동이 배경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 2015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라 2015년도 정명성 시리즈로 제작을 한다 그러면 시리즈 무려 5가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우리들의 삶을 시리즈로 제작한다면 첫 번째로는 아마 이런 종류가 아닐까, 이런 장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 스릴러물.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이코 많아요. 실제로. 저부터. 여러분 사이코 스릴러물이 얼마나 장난 아닙니다. 많다라는 이런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제작한다면 아마 보험제물, 액션물 많을걸요. 에로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도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 지루한 영화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그리고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연기를 하고 살았을 수 있어요. 전부 다 NG 인생, NG 전부 다 컷때리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작을 했다. 그래서 보여주신다 할 때 이야 얘 정말 감동적이야. 이 친구 삶 정말 감동적이야.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들의 삶이 그러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새해는 새해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배울 텐데 회개의 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했는지 아니면 내가 회개한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지가 아니했으면서도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먼저 아닌 게 있어요. 후회하는 것, 반성하는 것, 슬프게 느끼는 것 이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가운데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고백하는 것,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뭐 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 두 가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본 사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라는 걸 정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 또 하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보면 볼수록 좋으신 분, 아름다우신 분, 귀하신 분. 그런데 나는 보면 볼수록 악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졸렬한 이런 존재.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해줘서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나를 볼 때 저절로 그래서요 그렇게 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열배 중에 하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든가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든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삶에 정확하게 보는 삶, 인생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이 안에서.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늙었다거나 갑자기 뭐 쓰러졌다거나 갑자기 발작을 했다거나 갑자기 흉측하게 변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겉모양은 멀쩡하고 똑같은데 이 내부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적인 변화. 전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선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임하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지만 이걸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 인격적인 이 안에서 내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거 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거 싫고 하나님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싫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안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외부는 그냥 멀쩡하고 똑같은데 내부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 내부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해요.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나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선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운 높으신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낮고 천하고 비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표현해요.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 노이아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막 울고 슬퍼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 마음과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지 내가 정말 바르게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바를 해요. 한국에서도 알바 조금 해봤어요.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했던 알바 제가 얘기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뭐 특별히 제가 그거 해보려고 했어요. 그거 뭐죠? 대리운전. 대리운전 하려고 한번 대리운전하는 데 갔다가 조그마한 봉고차 안에 사람 한 6명이 앉아가지고 무전기 같은 거 받아들고 오면 먼저 받아가지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사회 경쟁 속에서 안 살아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걸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야 이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야 되는 이런 걸 배웠던 사람인데 먼저 받아가지고 먼저 따가지고 뛰어나가야 된다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를 구한다 그래서 기타 들고 갔지 않습니까? 제가 수많은 곳에서 목사가 김강석 노래요? 지금도 멜로디 많이 생각나요. 악보 준비하고 기타 치고 노래했더니요. 아, 노래는 제가 좋아하고 음악은 좋아하니까 그렇게 치고 나서 노래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서요. 다음에 못 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이거 전단지 한 장당 10원인가 20원짜리 아파트 집문 앞에 전단지 여러분들 집 앞에 전단지 붙은 거 있죠? 그때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또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람들 나올 때 전단지 나눠줄 거 있죠? 외면하지 말고 얼른 받아주세요. 그거 다 해야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까 받아주고 버릴 때 버리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받아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버려주세요. 대신 제 아파트에서 그 전단지 10원 한 장이 10원인가 2원인지 기억도 안 나요. 15층에 올라가 경비원 눈을 피해가지고 경비원한테 걸리면 잡혀서 쫓겨나야 됩니다. 1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5층에서부터 2층까지 뱅뱅뱅뱅뱅 돌면서 제 달리기 좋아하니까 운동 삼아서 좋아 막 뛰어내려옵니다. 1층 내려오면 어지럽더라고요. 그렇게 알바도 해봤어요. 그리고 막 인테리어 하는데 막 청소하는 걸 한 번에 먼지 잔뜩 먹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기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알바 해봤습니다. 청소 알바도 해봤고 지금 라이드 알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이드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방학 시즌은 성수기예요. 지금 굉장히 성수기예요. 지금. 하루에 제가 한 4-5시간 자려나? 그리고 켜요. 열심히 뛰는데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세븐아를 2009년 식인데 이게 16만 킬로 뗐어요. 1년만 뛰면 20만 킬로 뗄 것 같고 그래서 좀 중고 시세에 있을 때 팔고 새 차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차를 바꿨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왔냐면 지금 월말, 연말 되면서 이것도 있고 신년 예배, 4년간 수련회도 있고 우리 수련회 이런 날짜 잡을 때 일일은 피해줘. 일일이 제일 잘 되는 날이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하는 말이고 일일이 제일 바쁜 날인데 일일로 꼭 무슨 행사들을 잡더라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또 일일이야? 이렇게. 그런데 집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여보 이렇게 바쁠 때 스케줄을 조정을 하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0~300%를 다른 사람 줬어요. 200~300%치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왔는데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오늘 이 찬양 우리 집사님 찬양했던 거요. 오늘 주제하고 너무 딱 맞아요.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도 특송해도 돼요? 문자가 왔던가 하여튼 그래서 해도 돼. 그래서 그러면 뭐 혼자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음이 바이올린하고 할 줄 알고 은근히 기대를 갖고 비올 할 줄 알고 은근히 기대를 갖고 물어봤더니 혼자 하는데 그래서 약간 내가 실망했지만 찬양하는데 저기 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쩜 오늘 주제하고 딱 맞네. 오늘 주제하고 너무 딱 맞다. 주 예수로 나는 귀한 것 없네.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거래 그렇게 하나 다 버렸다.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회개야. 우리들이요, 저 여기 직장 다니는 우리 형제들 심정이요, 저 100% 알아요. 지난주 우리 집사들 모임 있었어요. 보도록에서 모였어요. 집사들이 말도 안 하고 식사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시를 먹었어요. 열심히 맛있게. 옆에 집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집사님들 기도 제목 받고 한 팀씩 기도해 주자고.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아이들 아침부터 일찍 있는데 운전을 자야 되잖아요.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제가 특별히 잘 자도 졸음운전하는 사람인데 안 자면 안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집사람 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줘요. 이런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와요.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일하려 일찍 일어나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 내일 일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빨리 마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송부영 씨님인데 여러분들 마음 제가 충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믿음이다. 그걸 회개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무마다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내가 정말 회개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는 회개하기 전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심각성 또는 경각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죄에 안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에 넘어졌다 그래도 벌떡 일어나요. 그 죄에 거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음행하는 것, 교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걸요 계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민감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얼마나 민감한지 죄를 짓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음행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교만하고 말씀 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말씀 전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죄에 대한 심각성 또는 회개에 대한 마음 없이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음행하는 마음 그대로, 교만한 마음 그대로, 세상에 젖어있는 마음 그대로, 회개했다간 열매 없는 마음 그대로 앉아서 여기서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전부 다 튕겨내요. 전부 다. 말씀이 안 바뀌어요. 전부 다 튕겨내요. 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게 참된 회개의 결과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깨달음들 그리고 인식들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겨요.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요즘 우리 야구보서 그 큐티잖아요. 말 조심해야지. 그런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죄란 어떤 거냐면 타고난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이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체득이 되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거짓말이며 욕심이며 이런 것들이요. 혈기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혈기는 괜찮아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음란은 괜찮아. 어떤 사람이 혈기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혈기도 음란도 괜찮아. 어떤 사람이 교만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 거짓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에는요 괜찮았어요. 교만하는 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음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상황에 따라 이런 괜찮았어요. 느낌이 괜찮아요. 그냥 어떨 때는요 그 죄를 즐기기까지 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죄란 그런 것들이에요. 죄가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겠어요? 근데 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남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남말하는 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이런 느낌이 좋아했던 이런 느낌들이 달라져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요. 느낌들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건 죄는 아니라 그러죠. 근데 독스럽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죠.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죠. 술은 마셨다가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죠. 지금 여러분 중국의 광산이 무너졌잖아요. 220m 밑에 8명이 살아있대요. 8명. 220m 밑에. 관을 뚫어가지고 그 폐가 무너진 광산에 관을 뚫어서 계속 추적해서 내려갔는데 220m 지점에서 사람이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몇 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밑에서 8명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술과 담배를 보내주세요. 이랬대요. 왜 그러냐니까 밑에서 추우니까 술은 좀 필요한가 봐. 그런데 위에서 술은 안 됩니다. 술 마셔가지고 잘못될까 봐. 담배를 보내줄게요 해가지고 그 관으로 담배를 보내줄 거예요. 추워서 그런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 이게 정신이 맑아지나요? 맑아져? 말이요 빨리. 안 맑아져? 그래서? 네. 그래서 왜 저걸 보내달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술, 담배도 마찬가지. 이게 덕스럽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요 술, 담배 전에는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이상하게 이 속에서 안 받아요. 동기야 그치? 술 안 받잖아 그치? 지금 잘 받아? 그럼 좀 더 회개해야 돼. 어떤 집에 갔더니요 베란다에 캔 안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꼽혀놨는지 세상에 버리면서 이렇게 했지. 여러분 중요한 건 술, 담배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맛이 없어져요. 술 맛이, 담배 냄새, 담배 냄새도 못 맡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이게 속에서 안 받아요. 저절로 느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했다,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나의 삶의 전부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조차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다 가족들이에요. 집사람이 그럴 때 얼마 전에 저보고 당신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나 왜 벌지? 별로 쓸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사는 거죠? 왜 버는 거죠? 목적이 뭐죠? 방향이 뭐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런데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 믿는데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참이 아니다. 그 믿음이 병들었다. 그 믿음이 잠들었다. 그 믿음이 연약하다. 이 말은 회개했다면 열매가 없다는 말이고 그 열매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 믿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봉사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요? 말로는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산다 그래요. 그런데 치고 들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나의 믿음이 이 정도야. 나의 이름 이런 거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나의 삶에 대한 목적,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것까지 회개하냐면 오늘 우리 회개할 거예요. 어떤 것까지 회개되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 삶, 그 선, 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선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 기도, 내 봉사, 내 섬김? 여러분 재밌는 건요. 찬양단 이렇게 봉사하지만 이번에 찬양단 수련회 가요. 내일 가죠. 내일 미션에 갈상자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저도
알았는데 거기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우리 찬양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찬양단 유명한 찬양단들요 청소년들 찬양 집회하고 청년들 찬양 집회하고 난 다음에 죄 짓는 찬양들 여기 출신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인데 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모든 선 2015년도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을 때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음을 내가 칭찬받게 했음을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목회자 모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도들한테 칭찬을 안 한대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칭찬을 하면 성도들이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하면 시험에 든대요. 그래서 아예 칭찬을 안 한대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라. 그 말이 맞긴 맞다. 어떤 부분에서 자꾸 칭찬해주면 약해지만 점점 약해지는데 나중에 깜빡하고 칭찬을 안 하면 시험에 든대요. 약해져가지고 나를 안 알아준다. 그래서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2015년도 내가 특별한 지 없는데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행여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여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회개의 결과는 순종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 교회는 그런지 뭐 다른 한인 교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그럼 피아노 반주할 때 목사님이 얼른 뛰어나서 뒤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 되게 놀래요. 목사님 언제 저기 나가셨지? 해가지고 바람처럼 목사님 날아가서 성도들 나갈 때 전부 다 인사한다고. 근데 그 중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성도들이 있대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엉망인 사람. 행여나 눈이 마주치면 이 마음이 다 비칠까봐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회개해서 자기가 완전히 벗어진 사람 있죠? 정말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 컨택트 정확하게 해요. 친밀하게 하고 정말 순진한 아이처럼 해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서 시선을 잘 피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때로는 못 쳐다본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꺼리낌이 있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순종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가사를 제가 멜로디는 아는데 가사가 잘 모르고 제목도 잘 몰라서 이 찬양이 저 찬양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고 여기 악보를 다운받아 왔어요. 사모곡이라는 노래 알아요? 사모가 곡하는 왜 제목을 사모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모하는 노래 뭐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순종. 그리고 그 후렴구에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지요.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때요. 아버지 하나님 우시는데 하나님 울지 마세요. 내가 갈게요. 내가 전해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테니까 저들이 주의 이름 부를 테니까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니까 주님 이제 울지 마라. 순종.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마음속에 와닿는 가사 여러 개가 있지만 멜로디도 굉장히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350 쳐보세요. 태진아 350 들으면 안 돼요. 네. 이거 태진아 350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요거예요. 예, 가사를 잘 들으세요. 이 국악풍인데 이게 중간에 보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때요. 이게 순종이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려본 적 있어요? 2015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조건 없이 아낌없이 드려본 적 있어요? 내 생명, 내 삶, 또는 내 물질, 내 재능. 여러분 순종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질수록 순종하기 싫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말씀 듣는 거 싫어요. 봉사하는 거 싫어요. 그 내가 죄 문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요, 죄 가지고 있으면요 설교하기 싫어요.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 특징이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회개하면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던지고 싶어요. 이 열정이 막 일어나요. 회개합다운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합다운 열매 가운데 또 하나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고 철저하게 실망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해요. 여섯 번째로는요, 철저하게 죄와 싸워가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싸워요. 회개 전에는 죄에 대항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회개하면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또 일어섭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넘어져요. 벌떡 일어서요. 넘어진 자리에서 뭉개고 있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께서는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의 씨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거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타락했을 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회개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들이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까지라도 던져요.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주판 튀기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면 모든 걸 다 던져요. 모든 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할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는데 말씀 읽고 성찬에 대한 의미 잠시 나누고 성찬식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매 새해 첫 주는 우리 헬로스쿨 성경 수양회 할 때 제자 훈련할 때는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새해 첫 주 새해 소고역신 이럴 때는 제가 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 기도 해드릴 테니까 좀 자리 좀 넓게 이렇게 앉으시고 그래서 제가 시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찬에 대한 영상 보고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억지로 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성찬식이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성찬 예식이 눈에 보이는 복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의 죄,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게 했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고통을 알게 했는지